2021년 3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머무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역사를 예수님께서 승리의 역사로 바꾸시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바꾸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했습니까?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로 가득한 애굽, 즉 세상의 법칙 속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세례는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광야로 가게 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결정에 따라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 혼자만의 결정에 의한 결과로 광야로 가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시고 또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신 이후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머무셨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이 글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특별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얻기 위해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본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이미 공생애는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광야에서의 시간이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이 광야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어쩔 수 없이 금식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굶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물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서 40일 동안 금식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이유를 이후에 등장하는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어서 기록된 마태복음 4장 5절 말씀에서는 이 시험하는 자를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마귀는 예수님께 어떤 말을 했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고 40일을 금식하시며 금식이 끝난 이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의 연속으로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에 의해서 의도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는데 그 우연을 틈타 마귀가 예수님의 배고픈 것을 통해서 어떤 유혹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을 하신 이후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실패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한 역사를 다시금 새롭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실패한 그러한 과거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시험을 하게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역사에 대한 기록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돌아오는 3월 28일 주일에 히브리서 3장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 연결지어서 더욱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마귀의 말에 대해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대신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향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과 마귀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예수님께 말한 그 의미는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라면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후에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40일 동안 먹지 못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매우 줄인 상태였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먼저 너의 배를 채우고 난 후에
배부른 환경을 만들어 놓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법칙을 따라 내게 필요한 돈을 일정 부분 벌어놓고 더 이상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아도 될 환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떡이 다 준비되면 그 다음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의 사람의 관심은 떡에만 있지 떡이 충족된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만 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는 이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과 같이 좋은 환경을 갖춘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아갈 때 자유만 주어지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 때에는 먹고 마실 것만 채워지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고 심지어 다윗 때에 그 어떤 나라보다 더 강력한 힘과 재물을 소유한 나라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좋은 환경보다 더 큰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상 섬기는 일에만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좋은 환경을 만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채워질 수 없는 조건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환경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마귀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이미 실패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더 좋은 환경, 더 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좋은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의로움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의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가장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